우리 다 같이 서신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언제나 바라봐도 늘 보고 싶은 분, 기쁠 때나 슬플 때 늘 보고 싶은 분, 모든 것 주시고도 더 주시려느니 어머니 한 분이 왜 또 어디 있으랴. 나 항상 거스려도 다 용서하시고 나를 깨하시려고 어머니 우신 집떠나 먼 곳에서 나 방황하여도 어머니 기도 음성 귓가에 들리네. 죄인을 구하시려 독생자 보내신 그 사랑 알게 하려 어머니 주셨네. 그 손을 마주 잡고 드리는 예배는 천년도 하루 같은 즐거운 인생. 어머니 크신 사랑 비감이 알리요. 안다고 하는 것이 모르는 것이 갚는다 장다 해도 못 갚는 것이니 내 평생 기도 중에 어머. 우리 3절 4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죄인을 구하시려 독생자 보내신 그 사랑 알게 하려 어머니 주셨. 그 손을 마주 잡고 드리는 예배는 천년도 하루 같은 즐거운 때이세. 어머니 크신 사랑 비감이 알리요. 안다고 하는 것이 모르는 것이 갚는다 장담해도 못 갚는 것이니 내 평생 기도 중에 어머니 부르리. 아멘. 네, 우리 함께 우리 지금 다 서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어머니 부모님이신데요. 우리 함께 옆에 같은 부모님으로서 함께 축복하며 지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천년이 2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2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 나라 이루어지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의 섬김과 나눔으로 아름답게 열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기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하나님의 사람이죠. 천년이 가도 영원히, 천년이 두 번 지나도,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 나라 이루어지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의 섬김과 나눔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기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천년이 가도 영원히.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께.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우리의 참 부모 되신 하나님께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사랑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또 우리 부모님을 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우리가 잘 섬기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했던, 효도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시 한번 간절히 다시 한번 간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주님의 십자가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구하시는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어리석었던 우리의 잘못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편하게 살아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김혜경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아멘. 올해 푸른 녹음이 우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 같이 주여. 우리의 믿음 생활도 푸른 녹음처럼 아름답고 풍성하며 생동감 넘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을 어버이 주일로 예배케 하신 주님, 주여.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되돌아보면 육신의 부모님께 효를 다하지 못하였음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사랑과 감사로 부모를 존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제활동과 사회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구름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린 그 지체라 하신 하나님, 지체인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건강하게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사오니 아멘. 순종하며 사역을 잘 감당하여 행동하는 믿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실 안영환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중에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부터 4절의 말씀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으시고 찬양대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고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나를 지켜주시네. 잠들 때에도 날 이끄시는 주, 낙심될 때에 위로하시며 우릴 위하여 안전한 곳에 인도하여 주시네. 주 뜻을 찾으려 주 뜻을 찾으려 나 기도드리네. 나 기도드리네. 어둠이 덮여도 어둠이 덮여도 날 구해주시네. 날 구해주시네. 세상 유혹도 세상 유혹도 다 물리치신 주, 다 물리치신 주, 우릴 위하여 안전한 곳에 인도하여 주시네. 주의 길 위로 인도하시고 평탄하게 이끄시네. 주의 길 위로 인도하시고 평탄하게 이끄시네. 주 뜻을 찾으려 나 기도드리네. 어둠이 덮여도 날 구해주시네. 어린아이의 기도 들으소 우릴 위하여 안전한 곳에 인도하여 주시네. 우릴 위하여 안전한 곳에 인도하여 주시네. 인도해. 아멘.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 올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대원들 한 분 한 분을 복내려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는데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아버지 시간 되게 하시고,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새겨 실천하여 복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가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저께 제가 국민일보에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가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 꿈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가정을 두 글자로 표현하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가정을 세 글자로 표현하면 안식처라고 표현할 수 있다. 또 네 글자로 표현하면 땅의 천국, 그 다음에 10글자로 표현하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로 표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어서
아버지 6글자로 표현하면 뭘까? 속으로 우는 분. 어머니는 6글자로 표현하면 정말 미안해요. 자식은 4글자로 표현하면 평생 원수. 6글자로 표현하면 그래도 내 사랑. 교회 학교 다니는 학생이 교회 학교를 다녀와서 자기 부모님에게 오늘 교회에서 천국에 대해서 배웠어요. 아버지, 어머니,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부모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얘야, 천국은 우리 집과 같은 곳이야. 우리 집은 예배가 있고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지 않냐. 이런 곳이 바로 진정한 천국이란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 2번째 주일로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청년들이 많이 또 오셨는데 대부분은 어버이들입니다. 어려운 시대에 부모님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특별히 우리 교회 부모님들을 보면 다 자녀들을 하나같이 훌륭하게 양육하신 부모님들입니다. 우리 부모된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대에 부모로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건강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뭐니 해도 건강해야 효도도 받을 수 있고 질 높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하기 위해서 그냥 건강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몸 관리를 잘 하시고 운동을 하셔서 건강을 잘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한 가지 소원, 기대,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양육한 모든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뜻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의 명문가를 이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이제는 부모님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직도 자녀들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살펴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연세가 들어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난 분도 계시지만 아직도 우리 양가 부모님 중에 살아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부모님들, 이제는 많이 연로해 계시는 부모님들이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을 잘 여기 순종하고 공경해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의 주인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까지인데 3절 말씀까지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한번 해볼까요? 자녀된 여러분들 한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서 다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쉽게 다 아는 거는 쉽게 넘어가잖아요. 이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내가 여러 번 들어서 안다고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는 것을 내가 실천하고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세상적인 공부는 아는 것은 그냥 지나가고 필요할 때 사용하면 되지만 성경의 말씀은 아는 대로 내가 사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른 계명들은 다 그냥 하지 말라 부정적인 계명으로 인간 계명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아무런 약속이 없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약속하신 것은 그만큼 중요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 공경하는 것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약속을 주신 겁니다.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어떤 분인가? 빅토르 휴고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너무나 나라가 빈곤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너무 굶주린 생활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부대가 이동을 했습니다. 군인들이 숲속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숲속 중간에 한 아주머니가 세 아들을 데리고 굶주려서 먹을 것을 먹지 못 쓰러져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군인들이 지나가다 너무 불쌍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빵을 던져주었습니다. 그 빵을 엄마가 보자마자 달려가가지고 주워서 찢어서 3등분을 해서 자녀들에게 막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녀들은 그것을 받아서 그냥 한순간에 먹으면서 너무 기뻐하고 만족해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뻐 흡족해 했습니다. 지나가던 젊은 병사가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어머니는 배가 안 고픈가 보죠? 라고 얘기했을 때 상사는 조용히 대답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야. 어머니이기 때문이야. 이것이 어머니, 아버지인 것이죠. 자기는 굶으면서 자식에게 줍니다.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없지만 자식의 입으로 들어가서 먹고 기뻐하는 모습 보고 기뻐하는 것이 부모님이신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은 자기가 못 배워도 자식을 가르치기를 원했고, 자기는 좋은 옷 못 입어도 자식은 좋은 옷 입히기를 원하셨고, 자기는 먹고 싶은 것 절제하고 안 먹었지만 자녀들에게 좋은 것 먹이고 싶은 분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은 각별한 자녀 사랑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부모로서 잘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많은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결코 자녀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고마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식들의 앞길을 어떻게 보면 더 망치는 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산 많이 물려줬는데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유산을 많이 물려줘서 내가 이렇게 잘 산다고 자랑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형제가 있으면 그 형제들끼리 서로 더 못 가져가지고 싸움 박질이나 하지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다고 말한 자녀는 없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정말로 지혜롭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물려주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것인가 하면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드리는 기도, 내가 부르는 찬양,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신앙을 물려주는 것, 믿음의 명문가를 만드는 것이 영원히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하고 또 사실로 주고 사는 분들입니다.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은 마땅히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아무리 부모를 공경해도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갚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유명한 우리나라의 소리꾼 장사익 씨가 어머니 꼭 구경 가요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잖아요. 노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을 표현한 그런 노래가 아니겠습니까? 고려장을 했던 시대입니다. 고려장은 고려시대 때,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살기가 어렵다고 해서 산 부모님을 산에 갖다 버리는
그런 것이 고려장이었어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삶이 어려운 어느 봄날 아들은 꽃구경 가자며 어머니를 등에 업고 밖으로 나섭니다. 세상에 온통 꽃핀 봄날 어머니는 좋아라 아들 등에 업혔습니다. 그런데 마을을 지나고 산길을 지나고 산자락을 휘감겨 깊은 산골짜기로 향하자 어머니는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부터 돌아갈 아들이 길을 잃고 헤맬까봐 자식 걱정에 솔잎을 한 움큼씩 따서 길에 뿌립니다. 아들은 이런 어머니의 마음도 모르고 왜 귀찮게 쓸데없는 짓 하느냐고 역정을 냅니다. 이때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아들아, 너 혼자 내려갈 일이 걱정이구나. 길 잃고 헤맬까봐 걱정이구나.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노래 준비됐는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아마 다 우실걸요? 네, 한번 틀어볼까요? 어머니 꽃 구경 가요. 제 등에 업혀 꽃 구경 가요. 세상이 온통 꽃 핀 봄날 어머니는 좋아라고 아들 등에 업혔네. 마을을 지나고 산길을 지나고 산자락에 휘감겨 숲길이 짙어지자 아이고 어머니는 그만 말을 잃더니 꽃 구경 봄 구경 눈 감아 버리더니 한 움큼씩 솔잎을 따서 가는 길 뒤에다 뿌리며 가네. 어머니 지금 무엇인데요? 아, 솔잎은 뿌려서 무엇인데요? 길 잃고 헤맬까 걱정이구나. 어머니
가요. 제 등에 업히어 꽃 구경 가요. 세상이 온통 꽃핀 봄날 어머니는 좋아라고 아들 등에 업혔네. 마을을 지나고 산길을 지나고 산자락에 휘감겨 숲길이 짙어지자 아이고 머니나 어머니는 그만 말을 잃더니 꽃 구경 봄 구경 눈 감아 버리더니 한 움큼씩 솔잎을 따서 가는 길 뒤에다 뿌리며 가네. 어머니 지금 무엇인데요? 아, 솔잎은 뿌려서 무엇인데요? 아들아, 아들아, 내 아들아, 너 혼자 내려갈 걱정이구나. 길 잃고 헤맬까 걱정이구나. 어머니 꽃 구경 가요. 자식이 아무리 부모님을 생각하고 공경한다 하더라도 부모님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의 마음은 늘 자식 생각뿐인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하지만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비하면 얼마나 우리가 효도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은 부모의 피와 살을 먹고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의 가치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상 당연하고 아버지가 벌어다 준 돈 당연합니다. 부모님이 가슴 조이면서 자녀들의 앞길을 염려하고 걱정했던 그 깊은 부모의 마음을 자녀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명문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훌륭한다 하더라도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마음, 사랑, 기쁨을 청량할 수 없습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읽어준 것 같은데 서울여대 사랑의 편지함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글이 있습니다. 엄마의 위안 판정이라는 제목입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 선배들을 고마워했습니다. 답례하고 싶어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평생 밥을 지어주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던 어머님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의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 본 적은 없습니다. 골방에 아파 누웠던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 사소한 잘못을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 잘못은 셀 수도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야 알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너무나 많은 것을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글을 한 자매가 썼는데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까지 있게 된 것이 누가 가장 많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누가 가장 많이 수고해 주셨습니까? 친구들입니까? 선배들입니까? 또 다른 지인입니까?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닙니다. 가장 많이 헌신하고 수고했던 분은 우리의 부모님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셨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들을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부모님들의 손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먹고 입고 자라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행자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낸 너무나 귀중한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 거로 10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직선적으로 잘 섬기라는 말씀이고 5계명부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계명인데 그 인간관계의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내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옳으니라. 기본이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니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에게 공경해야 합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부모님은 자식에게 어떤 부모라도 여기 어떤 부모라는 것은 좋은 부모도 있고 나쁜 부모도 있고 뭐 그냥 못된 부모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어떤 부모라도 자식에게 하는 말은 다 옳은 말만 하고 자식에게 하는 말은 다 좋은 말만 하고 자식에게 하는 말은 다 자식 잘 되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 망하라고 말하는 부모가 있어요? 망하는 길로 말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자기는 나쁘고 자기는 제대로 못해도 부모는 자식에게 하는 말은 다 자식 유익하고 자식 잘 되는 길로 말씀하기 때문에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나하고 가까운 사이라도, 아무리 선배라도 여러분,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길로 자기 유익 챙기면서 말하지 부모님처럼 무조건적으로 자식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말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만이 절대적으로 자녀에게 유익된 말을 하고 도움을 주는 말을 합니다. 그러기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순종해도 전혀 손해가 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잖아요. 하나님께서 27년 지나고 난 다음 아브라함이 127세가 되고 아들이 27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 번제는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가 번제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음성 듣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번제에 쓸 나무를 나귀에 지우고 종들과 함께 3일길을 모리아산으로 가잖아요.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들과 함께 제단을 쌓고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했다. 그럴 때 27살 먹은 장정 아들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아버지 너무 오래 살았어요. 아버지 아무래도 노만 걸리셨나 봐요. 그래서 밀치고 무시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들 이삭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 제단 위에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드리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너를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다. 제단에 올라가라 라고 얘기했을 때 아들 이삭은 얼마든지 그 장정이 노인네 밀어칠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을 준비했다가 하나님이 양을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이삭과 아브라함을 축복의 축복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효도입니다. 아버지가 죽으라고 하면 죽는 데까지 나가는, 순종하는 그것이 기독교의 효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불효하는 종교라고, 효도를 모르는 종교라고. 그 말은 부모님 제사 안 지어준다고 하는 말이잖아요. 기독교는 돌아가신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 제사를 잘 드려주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고, 살아계실 때 부모님이 하신 말씀을 주 안에서 목숨까지 바쳐서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기독교의 효도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저는 십자가 질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의 뜻은 아버지 하나님의 잔을, 주시는 잔을 마시기 쉽지 않지만, 십자가 지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는 지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 십자가 지기까지 순종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누군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여러분, 내가 잘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것이 잘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육신의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이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 잘 섬긴다고 말하는데 너희 보이는 부모를 잘 공경하지 아니하고 나를 잘 섬긴다고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느 종교보다도 높은 효도의 종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이하에 보면 부모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 자기의 부모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위기 20장 9절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무조건 죽이라. 신명기 21장 18절 21절 패역한 자식은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징계를 듣지 않는 자가 있거든 공회로 끌고 가서 정벌을 내고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라. 이 외에도 부모님에 대한 순종 그리고 공경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말씀이다. 순종이라는 것은 굴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순종이지 않습니까? 공경이라는 말, 티마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말입니다. 인간에게만 사람에게만 사용되는 말이 공경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부모님을 대하는 것은 공경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이 이제 연세 들어서 힘없고 그냥 기운 없어서 너무 불쌍해. 내가 안 돌보면 돌봐줄 사람이 없어. 너무 불쌍해. 불쌍해서 보살피는 것은 공경이 아닙니다. 진정한 공경은 존중하면서 돌보는 것이 공경입니다. 높이 섬기는 마음으로 돌보는 것, 그것이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에도 어머니 주일이 있습니다. 어머니 주일이 되면 꼭 언급하는 그런 예화, 실화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미국의 일대 대통령, 워싱턴 대통령의 일화를 우리 자녀들에게 꼭 알려준다고 합니다. 이 워싱턴의 꿈은 선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배를 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선장을 꿈꾸고 살았다고 합니다. 선장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배를 타야 되겠죠. 선언으로 경력을 쌓고 이렇게 해서 선장으로 올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선장이 되는 것을 늘 머리에 그리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은 이제는 내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야 되겠다. 짐을 다 꾸려가지고 하인들을 데리고 이제 집을 나가려고 하는데 나가기 전에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자기 어머니에게 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큰 꿈을 갖고 선장이 되겠다고 하는 꿈을 갖고 나가는 자식을 붙잡고 어머니는 만류하지 못하고 손을 꼭 잡고 계속 우는 겁니다. 엉엉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울기만 하는 어머니를 보고 워싱턴은 그의 꿈을, 생각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내가 어머니를 슬프게 하고 내 꿈을 이룰 수가 없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고 내 꿈을 이룰 수는 없다. 그러면서 자기는 선장이 되고 싶어 했던 그 꿈을 내려놓고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를 공경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는 유명한 미국의 제1대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자기의 꿈 이루기 위해서 집을 나가서 배를 탔으면 잘 돼봐야 선장이었겠지만 어머니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결국은 미국을, 세계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주일이 되면 모든 자녀들에게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명예를 높이고 어머니의 인격을 높이고 어머니의 사랑을 알았어요. 그를 높이고 순종하고 알아주는 것이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공경은 그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 어머니는 이런 분이다. 내 아버지는 이런 분이다. 이렇게 훌륭한 분이다. 훌륭한 일을 했다고 알려주는 것, 자랑스러워하는 것, 자부심을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돌아올 대가를 생각하면서 섬기는 것은 공경이 아닙니다. 내가 부모님께 잘해야 아버지 유산, 어머니 유산 조금이라도 더 받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것은 이거는 공경이 아닙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진실로 우리 부모님은 훌륭하다고 그런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부모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부모님의 이름이 높아지면 그것이 진정으로 효도하는 것이죠. 부모님이 아들을 생각하면서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고 우리 자식은 참 훌륭해. 그리고 저 자식이 누구의 부모, 저 자식의 부모가 누구냐. 그렇게 살면 그것이 효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반대로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보면 못된 짓 하면 저건 누구네 자식이냐, 저 호를 그러면서 내가 잘못했는데 아버지 이름을 들먹거리고 부모님을 찾는 그런 일이 생기면 이건 불효하는 것이죠. 잘했을 때, 잘해서 저 자식의 부모는 참 좋겠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그거는 효도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식된 저희들이 결혼할 때가 되면 결혼하고 결혼해서 또 자식을 낳아야 될 때가 되면 자식 놓고 자식을 낳아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부모님에게 가장 큰 효도를 하는 것이죠. 결혼할 때가 됐는데도 결혼 안 하면 부모님은 걱정합니다. 또 결혼해서 자식이 생길 때가 됐는데 자식도 없으면 또 그것도 부모님께 걱정입니다.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효도는 아직도 우리의 부모님들 중에 예수님을 모르고 천국 갈 준비가 안 된 분들은 천국으로 갈 길을 안내하는 것, 이것이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육체는 점점 약해지지만 하나님 나라 갈 것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영적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가장 큰 효도입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들 몇 분이 자기 어머니를 전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하신 몇 분의 권사님들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최고의 믿음입니다. 말로만 필요 없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님 전도하고 그 영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것, 그것보다 더 귀중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 외에도 여러분, 우리가 따뜻하게 전화 자주 하고
부모님께 얼굴을 자주 비춰주고 작은 것이라도 선물을 전달하고 귀에 있을 때마다 만나는 음식을 대접하고 반드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시고 다 그게 여러분들이 돌아오잖아요. 뭐 우리 부모님이 뭐 어디 쓰겠어요. 다른 자식 줄까봐 아까워서 못 주지 마시고 다 용돈을 드리십시오. 반드시 용돈을 드리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교훈인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님이 없는 분들 어떻게 하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의 문답서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몇 분의 부모님이 계시다. 우리 육신을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님이 계시고 우리에게 지식을 가르쳐주신 선생님 부모님이 계시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려주신 영적인 부모님 목사가 있고 우리를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 이 네 부모를 그리스도인들은 잘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려시대 때 이 고려장 때 있던 일이 우리가 잘 아는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 아주 연세가 많아서 이제 곧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고려장을 하기 위해서 지게에다 아버지 얹고 이렇게 지고 집을 떠나면서 자기 어린 아들을 불렀습니다. 같이 가자고. 그래서 아버지 등에 업고 깊은 산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곳에 버리고 가려고 내려놓고 이제 지게도 그게 놓고 이렇게 아버지 제가 어디 좀 갔다 올 테니까 올 때까지 여기 편히 쉬십시오 하고 인사를 하고 가려고 하는데 데리고 왔던 어린 아들이 아버지 지게 가져가야죠. 야, 이놈아 지게는 뭐하러 가져가냐. 아들이 뭐라고 그런지 아시죠? 나도 아버지 늙으면 이 지게에 지고 여기 와서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지게를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효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가르쳐 보여줘야 자식들이 그거 보고 효도하지. 부모님이 효도하는 적을 본 적이 없는데 자식들이 어떻게 부모에게 효도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식들에게 효도하는 것 가르치면 효도할 것이고 불효하고 구박하는 것 보여주면 여러분들도 다 우리의 자식들이 나중에 구박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오늘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효하는 것도 보고 배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정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갖고 사는 것 통해서 자식들이 다 보고 배우는 것이고 또한 우리도 그렇게 또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 있는 첫 계명 잘 지켜서 복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부모님께 누가 당당하게 효도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입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7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어머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
드리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에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한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부모님들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이만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잊지 않고 늘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감사한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물질 주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11조 예물을 다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일천번제, 선교 예물, 또 주일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자리에 청년들이 많이 참여했는데 부모님 잘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들이 되게 해 주옵시고, 평일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시간 들여 물질 들여 또 몸 들여 헌신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 드린 것 결코 공짜가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헌신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셀리더 또 남전도 여전도 회장님들, 교사들, 찬양대, 찬양단, 차량 봉사자들 특별히 기억하시고 작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 땅 가운데 펴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고 우리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작은 선물을 청년들이 준비했는데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빠지지 마시고 모든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권사님들 새벽 기도 중인데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버이들에게 꽃을 달아주셨습니다. 안 달으신 분들은 아주 젊은 분들만 안 달아주시고 다 달아주셨는데, 선물은 우리가 이 시간 전달할 텐데 한번 자리에서 제가 부르는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시면 우리 청년들이 나오셔서 전달하겠습니다. 청년들 빨리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교회는 또 교회의 어른들이 있기 때문에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고요. 청년들 앞으로 나오라니까요. 그래서 선물을 들어서 이제 갖다 전달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제1남선교회 회원 또 제2남선교회 회원 되시는 우리 남자 어른 성도님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전달해 주시면 좋겠어요. 1남선교회, 2남선교회. 그 다음에 여전도회는 제1여전도회, 제2여전도회, 제3여전도회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청년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선물을 전달할 텐데, 우리 찬양이 아니죠. 노래 한번 부르겠습니다. 서 계시면 전달해 주시고 우리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같이 한번. 왜 안 일어나세요? 권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1, 2, 3 여전도회, 1, 2 남선교 회원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60 이상 되신 분들 이십니다. 네, 한번 우리 노래하겠습니다. 방송실. 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시면서, 교회 어른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나가실 때 떡을 나누어 또 드릴 텐데, 이 떡은 어버이 주일이라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드리는 분은 우리 찬양하셨던 김원영 집사님 시아버님이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순서가 오늘 돼서 드리는 것이고, 이규동 집사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됐는데 그때 우리 다녀오셨는데 감사해서 드리는 떡입니다. 김원영 집사님 시아버님, 또 이규동 집사님 친정 어머님 장례 감사해서 떡을 제공하는 거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서로 또 위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는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예배는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그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부모님을 잘 경외하고 또 공경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살아는 자녀들 머리 위에 또 부모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잠시 동안 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잠시 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